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네.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무당강을 내가 지금 건너누리 영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오지합니다. 성령을 대망합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이 악한 세대를 저희들 믿음으로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능을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여호와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의 이 환난도 잘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에 참으로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진히 진리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청명의 영으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자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3장 하나님의 말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오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로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할 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헤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발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게 내게 주어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인생의 종말, 오늘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3장에 사라의 나이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은 곧 사라의 향년이더라.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동반자로서 그와 더불어 방랑과 그리고 정말로 때로는 궁핍한
생활의 고통도 겪으며 또한 그 가운데도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면서 수많은 회한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향년 127세라는 구체적인 연한과 그리고 죽은 곳 헤브론 기럇 야르바를 언급한 것은 성경 기록상 유일무이하게 구속사에 있어서 그녀의 위대한 역할과 그 인품의 고결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 역할이 다 끝나자 그녀를 당신의 안식처로 불러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독특한 인생의 삶을 살고 그리고 큰 정말로 재물을 먹어 부자로 또 정말로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인생에게 정하여진 연수, 이 향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것에 연연하며 육신의 정욕, 감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취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나도 여러분도 참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면서 나 자신을 알게 하시는데 또 우리 인생사에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더 정말로 위대한 것임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성도와 주의 백성들이 때로는 슬픔 속에서 그리고 정말로 감정에 휩싸이고 그리고 자신의 위기와 죽음이 닥쳤을 때에 공포와 절망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범죄한 인간이 창세로부터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맞게 되어진 이후에 생겨진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개인적인 정말 죽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은 나그네의 삶으로 성경 곳곳에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름 같은 인생이라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물같이도 또한 속해 있다고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더라도 법이 없는 시대와 사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라의 죽음과 그에 따른 사라의 장지를 구입하는 내용이 아브라함과 해족속에게 사이에서 벌어진 내용입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장사하기 위하여서 묘지를 구하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가리켜요 그 해족속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나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고 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나그네라는 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의 상속자로 인정받은 족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기업이 단지 이 세상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임을 깨닫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서 우리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생활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자로 너희 지체를 죽이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 성경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나그네 삶이 어떤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나그네의 삶은 모두가 다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나그네는 누구든지 그를 보는 순간 그가 나그네임을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옷차림, 낯선 언어, 낯선 습관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해족속 사이에 살면서 이러한 나그네의 위치에 있었던 유목민의 삶으로
정말 족장이 되어져서 가소를 이끌고 가신들을 이끌고 그 땅 해족속에 머물게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삶이 드러나 보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그의 여호와를 경건히 섬기는 가정으로 그의 신실한 행동, 훌륭한 인품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요 하나님의 보시라고 칭할 자로 여겨지기까지 그는 예배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경건의 모습이 그 지역의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지면서 그 지역의 해쪽 속의 족장과 그 지역 주민들을 향하여서도 겸손한 모습이 보여지므로 그들에게 매장주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오늘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국 무대에서 모든 것이 맞춰지게 되어지면 땡땡 종을 칠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얼룩져 있는 우리들의 심령과 영혼들을 반드시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고 참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저 천국에 이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참으로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꾸면서 만민의 백성 중에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진 것입니다. 100세, 89세에 이삭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천사들의 방문, 그리고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7세까지 살았으니 37년 내지 38년 동안을 아들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맞춰졌을 때에 하나님은 영원한 본향으로 그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비우면 나그네 인생길에서 짐이 가볍습니다. 나그네 삶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구경하며 호기심을 끄는 많은 풍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즐거움이 있으며 때로는 쾌락도 있을 것이며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생사고락에 희노애락에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많이 쌓았더니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충부의 기도를 들으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은 천사들을 참으로 그들의 비밀을 알려주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유황불로 그들을 심판할 때에 그들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지만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두 딸은 강권적으로라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정말로 생각하사 그들을 소알로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버리지 못하는 것들,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남겨되어지는 정말 소금 기둥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로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해서 이 모든 것이 영원히 누릴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그네 된 아브라함은 늘 새로운 풍물을 대하면서도 즐겁고 자신의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행복했지만 그러나 결코 자신이 나그네임을 결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어떠한 삶의 형태 속에서도 자신이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가나안을 향하여서 떠나가야 하는 나그네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우리 인생의 나그네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야 할 일들 당신의 계획과 뜻을 향하여서 준비된 것들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사망이 제일 두려운 순간이지만 성도는 임종이 하늘 문이 열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죽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하여 부지런히 준비하고 신경을 쓰지만 사후의 일에 대해서는 저희의 전혀 무관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가장 많이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갑자기 사망의 검은 손길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당황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날의 동안에도 무슨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죠. 그러나 날마다 믿음으로 잘 준비된 자만이 잘 맞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능력, 재물 그리고 환경을 총동원하여 일심으로 최선을 다해 선한 일을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 일을 바로 잘 해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으면 죽음에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시고 저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록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지금 천국에 예수님을 통하여 준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의 정말이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세상 것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연연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막을 길이 없는 죽음이라는 예화를 나눕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의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역마차를 모는 한
마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 마차를 몰고 수많은 길을 달려보았다고 합니다. 때로 올라가는 길도 있었고 내리막길도 있었습니다. 내리막길을 갈 때는 제동길을 발로 힘차게 누르면 마차는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내려가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술 좋은 마부였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마차를 몰며 수많은 거리를 오가곤 했지만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러 그에게도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병든 몸으로 침대에 가만히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진 노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오른발을 이불 밖으로 내어놓고 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문병 온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물으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내리막길을 내려가지 않으려고 제동길을 밟는 중이라오. 하지만 내가 탄 죽음의 마차는 그대로 계속 내려가는군요. 모든 사람은 마치 죽음의 마차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처럼 죽음은 우리에게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서 왔던 곳 본향을 향하여서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로 아브라함과 함께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다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올 때는 순서가 있어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은 주의 재림이 강림할 수 있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성전 영원한 생명나를 참으로 하나님 소망 삼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잘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참으로 죽음의 길만큼은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원한 천국집에 이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고통 속에서 괴로움으로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큰 은혜를 입혀 주시어서 우리 인생의 삶이 사라와 같이 하나님 참으로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비우고 심령을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참으로 심령과 영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혼돈 속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슬기를 모으며 하나님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회가 참으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폭력 범죄 재앙으로 그리고 하나님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서 날이 갈수록 참으로 방송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들이 믿는 자로 하여금 또한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의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리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역사심 속에 있고 지금도 막아주심 속에 있고 지금도 하나님 지키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에 참으로 우리의 동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세대의 저들이 악을 도모하며 전쟁을 도모하는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도록 전쟁에 아버지하며 참으로 도구들이 무용지물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저 백대에서 한라까지 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온역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환란을 통하여서 참으로 교회가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다시금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며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이 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가정의 직장의 일터 생활 속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버립니다. 저들이 출입하는 모든 곳 하나님 주님 동행해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향하여서 선한 싸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셔서 영광의 나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영생의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의의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동역자들과 저들의 가정 직장 일도 저들의 또한 사역지에 참으로 나는 인생의 노년에 계신 노안으로 병상에 놓은 환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다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영원한 생명나라에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의 거룩히 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